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의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2절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성소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곳, 그분이 거하시는 곳을 거룩한 장소로 해서 성소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처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처소 또는 하나님 자기 성소 만드는 내용이죠. 그걸 이제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출애굽의 목적은 두어 달 전에 그 언약을 따라서 중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위한 창조, 그 설교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락은 같은데요.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한 창조, 거기에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자기 안식에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안식하기 위하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원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집이 필요하겠습니까만,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천지 만물 그 안에서 거하시기보다는 천지 만물 창조된 그 안에서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처소 삼기를 원하셨다는 게 성경에 계시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출애굽과 시편과 신약까지 살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한 창조라는 제목의 맥락과 오늘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처소 또는 거처, 집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집이 없어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의 고충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집을 마련하는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물론 저도 이게 창원에 와서 이사를 4번 했습니까? 5번 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할 때요, 갑자기 주인이 전세금을 올리잖아요. 올리면 교회에서 그때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좀 올려서 이사 갈 수 없으니까 있는 돈으로 이사 가려면 어떻게 해요? 훨씬 안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뭐 1억 7천, 주인이 교인이라서, 우리 교인이라서 오랫동안 10년 되게 전세를 안 올려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재개발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29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뭐 6억 8천, 7억? 8억? 8억 몇천? 1억 7천 전세 사는 집이 재개발된다는 게 지금 뭐 8억 뭐 몇천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 그 아파트 한 평당 나중에 건축비 뭐 새로 추가해서 이렇게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평당.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집이 얼마나 그 소중한지를 아는 자들은 집을 마련하려고 하죠. 그런데 집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솟아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을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투기의 목적으로 삼았기에 이 땅에서 집을 마련하려는 일은요, 영혼을 끌어들인다. 영끌한다 그러잖아요. 영끌한다. 그래도 부족하죠. 그러나 저러나 어떻게 도심에서 자기 아파트 하나 마련한 사람이라도 늘 마음으로 소원하는 바는 어떤 집을 원할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네. 그런 소원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서울의 그 비싼 땅인 강남 땅에 지금 홍수로 엉망진창되잖아요. 그 강남이 원래 그 한강에 그 갈대밭이었거든요. 섭지에 섭지. 강남 자체가, 강남 개발할 때 자체가 그건 한강에 그냥 물 있는 갈대밭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
박정희 정권 때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그 개발할 때 또 엄청난 미리 정보 알고 땅 산 사람들은 부자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게 뭐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뉴스들을 보셨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뭐예요? 반지하 전세 사는 사람들 그 새 모녀가 그냥 물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 보니까 서울에 앞으로 반지하 집을 다 없애겠다. 반지하 집을 없애겠다 그러는데 그럼 또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 가야 되죠? 거기라도 살 수 없으면. 하여튼 그 이 정권이 바뀐 것도 사실은 그 부동산 정책 제대로 못해서 정권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처소거든요. 하나님의 자기 처소를 어떻게 만들까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인간들이 자기 집 만들고자 하는 또 자기 집을 소원하는 그 욕망들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힘들게 자기가 어떻게 도심에서 아파트를 마련하든지 주택을 마련했을지라도 늘 소원하는 건 뭐라고요? 저 푸른 초원위에 그 남진 장로님 노래입니다. 남진도 장로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간과 함께 한 백년 살고 싶다. 그래서 막 수십 년 번 돈을 가지고 그런 집을 하나 짓는 그런 이야기들이 EBS 프로그램 건축탐구 집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람들은 욕망을 더 부추김 당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집에서 살아도 되는데 물이 절절절 흘러가는 산에 그죠? 풍광 좋은 곳에 집을 멋지게 지어놓은 거 보면요,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떻게 해요? 초라하고 정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인기가 있어요.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 번씩 보는데요, 거기 집을 지으려고 몇 년을 땅을 찾아다니는 거죠. 전국을. 왜? 멋있는 곳, 홍수도 안 나야 되고, 풍광 좋아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그런 땅을 찾는데 몇 년을 걸리더라고요. 거기 따로 또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는데, 건축하다 보면 또 돌멩이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결국은 이제 자기 욕망을 따라 집을 짓고 나서는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집을 하나 지으려면 몇 년 동안 땅을 보고 설계를 하고 돈을 모으고 또 건축하고 하는 이런 뭐 수십 년 걸리는 일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 집을 짓는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언제 집을 지을 계획을 하셨을까요? 창세전에, 영원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기 거처 만들기 위함이라고, 제가 2달 전에 그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한 창조라고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같은 맥락이라서 연결 반복될 겁니다. 또 다른 말씀들도 있으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집을 지으실까? 하나님의 자기 집은 무엇일까? 이런 내용으로 살펴봅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다.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야곱의 집안이잖아요. 애굽이 뭐예요? 언어가 다른 민족. 옛날 번역은 방언이 다른 민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곧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곧 야곱이고요. 애굽 곧 언어가 다른 민족.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출애굽을 왜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을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야곱을 같이 보고 있죠. 그런데 2절 보십시오. 2절에서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스라엘로 구분되는 것은 솔로몬 사후에 남북으로 나눠질 때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을 기록한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나눠주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시편에서는 그 구분보다도 하나의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 때문이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나온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반복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야곱과 함께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가요. 물론 뭐 요셉이 먼저 팔려가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약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하는데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부분적인 것도 봐야 되지만 그 부분적인 내용이 어떻게 성경 전체의 큰 그림에서 큰 설계도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이제 다음 주 오전부터 아브라함 언약을 시작할 텐데요. 거기에 또 뭐 자세히 다룰 내용이니까 13절에서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식도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자식도 못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또 언약 체결 장면이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들어요. 이건 자기 이성적인 능력으로는요 작동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해서 환성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 타는 횃불 모양으로 쪼개진 고기서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일방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체결됐다라고 하면서 400년 후에 너희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것이며 나와서 무슨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요?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을 따라 이삭이 태어나야 되고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고 야곱의 그 12아들과 함께 약 70명이 애굽에 가서 약 400년을 지내서 정확하게는 성경에 기록된 건 430년이죠.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키는가 이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편 114편이 기록된 것은요 이미 아주 후대에 기록됐잖아요. 출애굽대로 비하면 지금 이 시편 114편 정확하게 언제 기록된지 모르지만 이미 예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1000년이 넘은 기간인데 출애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출애굽을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언제나 출애굽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출애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유월절 피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민족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유월절 이걸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체성이 출애굽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출애굽시킨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성소 만들기 위함이죠.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구별하여 말하고 있지만 출애굽 때는 유다 이스라엘 구별되지 않았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솔로몬의 그 수많은 우상 숭배,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유다와 이스라엘로 구별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 2절 말씀에서는 유다는 뭐가 되고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왜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죠? 유다가 사는 그 동네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니까 유다가 성소가 되죠. 또 유다 지파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구원이 유다에게서 유다인에게서 나온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뭐가 되고요? 그의 영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고 그 성소에서 다스리는 영토가 이스라엘 땅 전체란 말이죠. 아까 아브라함이 언약할 때에 나일강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지역 전체를 하나님의 자기 영토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영토를 가장 넓게 차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완성하시고 이제 신약에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지 그걸 이제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데 3절 보세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거 잘 알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요단강 물이 끊어서 위로 막 사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갔다는 것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요단강은 흘러내려오는 강물이 끊어서 위로 막 물러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에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국에서 죽어 묻힐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모세가 들자 밤새 동풍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더래요. 마른 땅. 질척질척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가잖아요. 마른 땅을 건너자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하죠. 구름이 빽빽하게 가리고 있으나 추격 못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을 때에 구름을 싹 걷어버리죠. 그러니까 길이 열렸다고 말을 타고 쫓아오다가 그들은 바다에서 다 수정되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4장이죠. 자, 그렇게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찬송하죠. 이건 한 20분 말씀드려서 대충 아실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성경 어디든지도 찾으실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모세가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15장 전체가 모세의 찬송인데요. 17절만 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자, 그들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그 기업의 산이 어디라고 했어요?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이거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모세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오면 한 430년 전에, 아니 더 500년쯤 전이에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야곱까지 따지면 500년도 넘어 전에, 500년도 더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했단 말이에요. 너희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년 뒤에 약속을 했다고요? 한 500년 뒤에 약속을 하세요. 오늘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하늘나라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하늘나라 주겠다. 언제 주는데요? 한 500년 뒤에 줄 거야. 그걸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랬을 때에 500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넓은 땅을 다윗이 차지하는데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 땅 차지는 다윗이 되니까 1000년 뒤에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도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땅, 그 기업,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기업을 받는 것은 몇 년 뒤입니까? 2000년 뒤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2000년 뒤에 오실 그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 그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니까요. 누가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리고 보고 기뻐했다고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 성경은 한 이야기를 하구나. 한 이야기. 그 한 이야기가 뭐라고요? 하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거처 만들기 위함이구나. 근데 거처를 만들 때 천지 만물 전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시고, 물론 신학적으로야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다,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라고 신학적인 용어를 말하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거처할 장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 전체에 거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 전체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신이 있다라는 것은 범신론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출애굽기 15장에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뭐 하려고요? 처소.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분이 거하시니까 처소를 뭐로 바꾸면 돼요? 성소.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성소. 유다가 뭐라고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요,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처소, 자기 성소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성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세운 성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그럼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계시는 그 영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이고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영토예요. 하나님의 나라 땅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토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란 말이죠. 이게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처소, 곧 주님의 성소, 오늘 말씀과 이거는 주님의 영토가 되는 거죠. 자, 출애굽 15장 읽으면 다음에는 무슨 구절 말할 거다 생각나시는 분? 출애굽기 15장 17절 딱 읽으면 꼭 그 다음에 읽더라. 제가 한 20번은 했을 거니까. 시편 90편 1절 2절이죠. 시편 90편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90편 1절 1절. 20번 해서 안 되면 한 100번 할게요. 시편 90편 1절 2절. 자,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기도요? 모세의. 시편에 모세의 기도라고 표기된 것은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은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백성들을 보고 너희는 나의 거처야, 너희는 나의 성소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됩니다. 야, 이게요, 요한복음 14에 바로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같이 너희를 내 안에 넣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할 거야. 내가 너희의 거처가 되고 너희가 나의 거처가 될 거야. 이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경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를 구약이 다 보여주고 신약이 예수님 오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정말로 믿는다면 아까 제가 집 이야기 했지만 이 땅에서 전세로 살아도 괜찮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반지하 살다가 물 들어가지고 빠져 죽었으면 예수 믿었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괜찮아요. 예수 믿고 죽었으면 괜찮아요. 예수 믿고 안 죽었으면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모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집 짓고 살았어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왜요? 더 나은 본향,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완벽한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의 목적이 거주가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한다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90편 1절에서 2절 보십시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보세요. 대대에 우리가 뭐가 됐다? 거처가 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된 사람은요, 이 땅에 집 없어도 괜찮게 삽니다. 요 아멘하고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 보통 집이 입되다마는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 사람은요, 이 땅에 외국인과 나고는 살아도 되잖아요. 영원한 집이 있어. 영원한 집이 있어. 보세요. 홍수 나서 다 떠내려도 괜찮은 집이에요. 거기는 불이 나서 다 사라져도 괜찮은 집이에요. 무너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새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성도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라고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주님께서 영원과 영원 사이에 뭘 만들었다고요? 이제라는 시공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우주 만물 시공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이 거처를 만들려고 이 시공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시공간 전체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자기 거처 삼아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성소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토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걸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옛 사람,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맛보고 부분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어요. 청동고를 보듯이 희미하게 맛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다면요, 눈에 보이는 수십억 수백억 되는 그 집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그 불태고 없어질 거잖아요. 불태고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부러워요? 하늘나라 없음을 안타까워 여기겠죠. 아이고 참 너 불쌍하구나. 너는 영원한 집이 없구나. 너 예수 믿고 영원한 집이 생겨서 얼마나 복인지 아니? 그렇게 전도해야 하잖아요. 근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 집에 사는데 나는 이거 반지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저에게도 좋은 집을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아서 이렇게 좋은 집 샀다는 그 간증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할지어다. 그건 이미 성경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그걸 복이라고 하면 그건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어디로요? 티끌로. 너 티끌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잣집에서 살면, 비싼 집에서 살면 티끌로 안 돌아갑니까? 가난한 집에 살면 티끌로 안 돌아갑니까? 여기서 살든 저기서 살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같아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격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므로 이걸 정말로 우리가 안다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산해봐라 이 말입니다. 몇 년 남았어요? 우리 여기 몇 년 남았어요? 앞으로 100년 동안 더 살겠어요? 날짜 계산해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은퇴 후에가 아니라 사후에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다 죽잖아요. 뭘 준비되어 있어요? 정말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면 오늘 죽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오늘 죽어도. 어떤 분이 정말 그랬어요. 젊으신 분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아들의 앞가림을 하고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이 설교 중에 탁 마음이 박히더래요. 그랬을 때에 그렇다면 네가 뭔데 걱정 근심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줘도 괜찮겠네. 그러니까 평안에 오더래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에 오더래요. 물론 또 나중에 그런 은혜가 떨어지면 또 염려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안 믿어지는 거 믿습니다가 믿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말씀의 선포가 정말로 주의 성령의 역사로 그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우리 마음에 콱 박히게 되면요, 집 없어도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노후 보장 안 돼 있어도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살리신다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매일 걱정하잖아요. 뭘요? 무엇을 걱정해요? 내일 일을. 주님께서 내일 일을 걱정하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네가 뭔데 내일을 걱정하니? 자다가 물 들어와서 장기 부르면 죽어버린대요. 저는요, 뉴스에 나오니까 봤어요. 누나하고 남동생이 건물을 나섰단 말이에요. 건물을 나섰어요. 나섰는데 누나가 훅 빠지니까 동생이 누나 잡다가 같이 훅 빠져버렸어요. 맨홀에 빠졌어요. 남자는 시체가 나오는데 여자는 아직 못 찾았다. 뉴스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그 젊은 사람이에요. 누나하고 동생이 집 앞에 건물 같아요. 집 앞에 나가 5초간 걸렸어요. 5초. 사라지는데 두 사람이 사라지는데 5초간 걸렸어요. 그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거처가 준비되어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남의 일 같아요. 비가 막 서울에 오고 이건 햇빛 쨍쨍 나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 같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사람이 너희들 죄보다 많아서 그들이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자기 거처를 만들시기 위함이구나. 자기 거처 만드는 것을 구약의 모형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구나. 그럼 신약에서는요, 예수 피로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기 집을 만드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집이 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의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이야, 이게 믿어지면요, 빨리 그 집에 가고 싶어요. 왜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그분께서 자기 피로 집을 만들어 놓고 신부인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안 가고 싶어요? 하루 더 빨리 안 가고 싶어요? 우리 자식은 어쩌고요? 주께서 잘 키우실 테니까 걱정 마시고 가시라고. 이게 성경의 내용들이고 이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간 그 길들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간 길 보세요. 다 그 길로 갔어요. 안 그러고 우리는요, 불에 타 없어질 거, 물 오면 물에 빠져 죽을 그런 집을 하나 가지고 그걸 믿고 산다고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가실 때에 뭐 마련하러 간다 그랬어요? 처소 마련. 우리는 처소를 하늘에 막 황금보석 꾸민 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오시죠. 그걸 성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셔야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 성령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영원한 집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결국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다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성소가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옛 하늘과 새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죠. 그러면 성도는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갑니다.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 제가 여러분들 자꾸 반복을 말씀드립니다. 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그냥 줄줄 나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야, 정말 하나님의 처소 영원한 거처가 뭔지를 알고 믿는다면 이 땅에서 가볍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터,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어서 버려진 모퉁이 돌인데 그 모퉁이 돌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 위의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코너스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오늘 시편에 보면 어디가 여호와의 성소라 그랬습니까?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고 영토는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토가 이스라엘이라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누가 언제 어디서 완성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하세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해야 돼요? 짐승의 피로는 안 되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는 안 되잖아요. 누구 피로? 예수 피를 십자가에서 뿌려서 그들을 하나님의 뭐를 삼아버리고요? 거처를 만들어버렸죠. 하나님의 처소 만들어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핏뿌림이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핏뿌림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순간 뭐가 되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죠. 그래서 지어져 가는 거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였는데 십자가로 이 주된 담을 흘어버리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한 성령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들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왜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겁니까? 나아가게 한 것 14절 보십시오.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13절부터 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이자 멀리 있던 너희가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웃과 이웃이 원수된 것을 피로 한 몸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은 우리잖아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바로 십자가라는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에서 성령을 보여주시니까 성령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이 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세 곳만 찾아봐도 출애기 15장, 시편 90편, 에베소 2장만 찾아봐도 너무나 완벽하게 연결되잖아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 하신다고요? 예, 처소를 마련해 나가잖아요. 어디서 처소를 마련합니까? 십자가에서 처소를 마련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는 걸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을 알아요. 자,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편 114편 1절 2절을 읽었죠. 3절까지도 읽었습니다.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여러분 산들이 뛰논다는 것은 뭐예요? 신의 산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시니 그 신의 산에 어떻게요? 지진이 불꽃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빽빽한 구름 속에 감춰서 현현하셔도 그 영광 앞에 산이 막 벌벌 떨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땅들아, 실제로 땅이여 너는 주와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어라 이 말입니다. 심지어 산이 높은 것도 교만으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모든 교만한 것을 낮출 때 산이 높은 것도 낮춰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심은 산들조차도 그 영원해 보이는 산, 그 크고 높은 산,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산 같은 그 산들도 흔들려서 벌벌 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들아, 땅이 누구예요? 우리잖아, 우리. 땅이 뒷거리잖아요. 우리 보고도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이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집을 짓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가 물러가고 요단은 물러가고 산들은 그렇게 뛰고요. 5절도 또 나오죠.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 바다가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요단강, 그 흘러넘치는 그 요단강이 물이 뚝 끊어지더니 위로 사에서 위로 올라가고요. 밑에는 마른 땅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가는 길은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감히 바다가 막을 수 있어요? 산이 막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는 방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 물리쳐버리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물론 바다 물러가고 요단강 끊어진 걸 말씀하시지만 성경에서는 바다를 뭘로 보느냐면
용이 사는 곳, 바다 괴물, 리워야든 용이 사는 곳으로 말하고 있죠. 욥기 3장 8절이나 이사 27장 1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 혼돈의 세력, 유다서 보면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하는 곳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는 교만한 세력, 어둠의 세력, 혼돈의 세력, 교만한 세력, 이런 세력으로 말하고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용, 즉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숴버리죠. 그래서 이사야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용이 있대요. 리오야단이 있대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한 세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바다를 말려버리는 거잖아요. 그 바다의 용을 깨뜨려버리죠. 이게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갈리시는 이 사건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깨뜨려버리죠? 뱀의 머리를 깨뜨려버리잖아요. 용의 머리, 그 리워야단의 머리를 깨뜨려버리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 이런 내용들은요, 구약의 역사를 압축하면서,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를 압축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압축하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바다를 물리치시고 바다의 그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 산들을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의 자기 것을 이루실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바다의 그런 세력, 산과 같은 그 견고함, 그 요단 강물 같은 것들이 하나님 언약 앞에서 다 물러가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을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풍랑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버리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순간 갑자기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서 말하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가? 이 마테마가 다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다와 바람이 잠자는가?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누구세요?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예수님이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다와 바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그 능력으로 구원하시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성경 보면 야 예수님이 지금도 바람 한 팍 꾸짖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잠해지고 비가 막 와서 홍수 날 때 어이 비 그쳐 뚝 그쳐버리고 제가 좀 그렇게 해볼까요? 서울 가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 저 시골 창원에서 사는 이장호 목사 주위에 종 능력 있다 그러고 비 탁 멈춰버리고 막 물 한꺼번에 물러가게 만들고, 어떤 분이 자기 집 앞에 도로에 물이 막 넘치니까요 부인은 비닐봉다리 하나 들고 있고 그 종량제 봉투죠. 그 남자가 막 손으로 막 이렇게 갈퀴로 끌어가지고 그 쓰레기를 딱 넣는 순간 그 도로는 물이 싹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도 안 하겠어요. 가서 물러가라 물이 확 몰래 싹 물러가 버리죠. 이런 능력을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능력을 우리가 구해서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자.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라고 하는 자들이 신사도 운동해서 오늘도 표적 기적 능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파도를 꾸짖어 잠잠해지는 그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하세요? 십자가로 구원하신다는데, 십자가로 구원하시는다는데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이게 감추어진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8절 보십시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이거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머리밭 사건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다면 왜 물을 안 주느냐고,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을 하죠. 그래서 머리밭 다툼, 의심하고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출애굽 17장 5절 6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에 서신다고요? 반석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뭘 치라고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치는 행위잖아요. 그게 반석 위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 앉아 있는데 제가 몽둥이 들어가서 여러분 앞에 저 성경책이 있는데 그게 몽둥이가 팍 내리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누구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맞겠대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몽둥이로 맞겠대요. 여러분, 제가 노아영 마지막 하면서 무지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지개가 화살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저주를 자기 백성에 붙지 않고 저주를 누가 받아요? 십자가로 예수님 자기가 받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이니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았다고. 그게 노아원적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모세한테도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몽둥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쳤다고요. 근데 그 반석이 깨어지면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왔죠.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럼 모세가 때려서 깨진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율법의 그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로 때렸다니까요, 반석을. 그리스도가 깨어졌다고요. 그리스도가 깨어짐으로 깨어진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의 신령한 음료고 신령한 양식이 되었어요. 만나 먹고 죽어요. 반석에 나온 겁을 마시는 사람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림자거든요. 그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진짜 양식, 진짜 음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물에 빠져 죽었단 말이죠. 애굽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물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산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과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먹고 듣는 것, 보고 듣는 것이 지금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이 시편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지 아니하면 또다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 그랬습니다. 신약의 복음조차도 문자로 정해버리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8절 제가 전체를 다시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쭉 읽으면 이게 다 예수님으로 보여야 돼요. 예수님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의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여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무엇을 위한 출애굽이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성소를 만드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반석이 깨어지는 그 저주, 그 고통, 하나님이 침을 당하여 생명성 나오는 그 반석이 깨어짐의 사건, 구름기둥, 불기둥,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시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다가 물러가듯이
그 바다라는 혼돈과 무지에서 용 그런 세력들을 그 사탄의 머리를 십자로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백성들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바로 성리 임한 자들이죠. 그래서 성리 임한 자들은 예수의 살과 피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임을 알고 믿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만 이 역사 속에서 성령이 임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여호와의 성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십자가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연약합니다. 작은 무리란 말이죠. 거대한 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모인 숫자를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분이 저에게 우리 교회 나오신 집사님과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과 한 2년 동안 복음의 교제를 했대요. 그분이 저에게 이제 직접 질문을 했는데요. 2주간 폭풍 질문을 해서 2주간. 그동안 궁금했던 거 막 질문하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회 출석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관한 질문은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했더니 그게 용기를 얻었다면서 막 폭풍 질문을 쏟아내요. 낮과 밤도 없이. 그래서 질문을 대답하니 지금 딱 이제 거의 이제 정리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소급하여 아담까지 용서하신 거군요. 그 십자가의 피가 그럼 오실 그 재림 때까지 그 백성들을 그 피로 구원하시는 일이군요. 그러니까 정리가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질문하면서 좀 미안했던지 목사님 유튜브 구독자 7,000명이 넘으신 것을 갈려고 화살표 그리고 뭐를 보냈더라고요. 내가 축한다 그러면 뭐라 할까 싶어 그랬는지 가로 표시했던데, 이런 사람들은 이거 은근히 제가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제가 시골 갔을 때, 벌초로 갔을 때 내 고향 친구가 보고 야 유튜브는 그래도 한 6,000명 넘게 듣는다고 지금 7,000명 넘었다고요. 막 이런 거 막 자랑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요, 이 역사적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말 고개를 도리지라고 도망가고 싶은 내용, 다시는 듣기 싫다는 내용,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면 아까 막 바다를 막 꾸짖고 막 폭풍을 잠잠케 이런 능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로 일어난다고요? 십자가의 모습으로. 언제까지요? 땅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이 전거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지금입니까? 아니야. 그 한 것이 아니니까 너희는 성령 임하게 되면 복음 전개해라. 내 증인되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이건 누구의 의지라고요? 화자의 의지, 즉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 하시기 직전에, 부활성천 직전에 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셔서 며칠 만에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10일 만에 오순절 성령 임하죠. 성령 임하게 되니까 권능을 받는데 어떤 권능이에요? 어떤 권능? 핍박을 받아도, 감옥에 가도, 죽어도 뭘 안 놓쳐요? 십자가의 복음을 안 놓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도행전, 지금 우리 사도행전 1초 성경 읽고 계시죠? 사도행전 읽으면요, 성령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 복음잖아요. 그 복음. 바울도 그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슨 복음을 전해요? 성령 임한 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뭘 삼는다 했어요? 성소 삼는다 했는데 세상에 율법을 지킨 자들이 진짜 성소가 돼서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그 길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복음이 어디로 전거돼요? 유다에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사마리아로, 또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래서 복음이 다 전거되면, 아까 에베소서 2장 말씀, 복음이 전거되면 예수님에게 붙어서 뭐가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가실 집이 다 완성되면 누가 오셔요?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고요. 집이 얼만큼 남았을까?
벽돌 몇 장만 끼워 넣으면 될까? 몇 사람만 구원받으면 될까? 예측하지 마시고, 그 예측하면 이단 되잖아요. 예측하지 마시고 오늘 밤이라도 그 집이 완성되어 주님 오신 그날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홀연히 변화하여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될 날이 온다는데, 늙음이 복이고 죽음이 복이에요.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얼마 전에 아들을 먼저 보낸 분이 계시잖아요. 아들을 먼저 보낸 분이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낸 분이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위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뭐가 없어요? 바다, 혼돈과 무질서, 사탄, 그 용의 세력들이 다 사라졌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보세요. 아까 시편 114편에서 바다가 물러가 버리잖아요. 바다가 도망가 버렸다고요. 바다라는 성경적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없어요? 바다가 다시는 없어요. 혼돈과 무질서과 악과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대적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내려온 이 성 예루살렘이 건물이에요, 성도예요. 성도,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이들이 신부가 남편에 다니. 그럼 그 성도들이 누구를 맞이하면 돼요? 그게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오늘날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가 되고 신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의 집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신기합니까? 안 기다려집니까? 정말 하루 더 빨리 가고 싶어요. 하루 더 빨리. 이 더운 날에 오늘 와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일하면 에어컨을 틀어놔야 돼요. 너무 더우니까 막 사무실 더워서 에어컨 틀어면 머리가 띵해요 지금. 막 빨리 갔으면 좋겠어 지금. 왜 지몽교로 오니까. 그거 아니고 정말로 이 나라가 그 나를 죽기까지 사는 그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 얼굴 보고 싶어서, 그 영광의 얼굴 보고 싶어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식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다 지나갈 왜 처음 것들을, 썩어 없어질 것들을 그걸 생명처럼 붙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반드시 그 썩어질 것들을 흔들어버리고 생각과 세상을 받게 하세요. 제가 이 말씀 드렸나요? 시간 좀 가도 좀 더 합시다. 제가 이번에 서울 갔다가 춘천 갔다 이래 왔거든요. 좁은 딸내 집에서 같이 자고 그 다음에 춘천에 갔다 왔는데요. 이분 우리에게 두 분이나 오셨어요. 저 양양에 2년 살다가 자꾸 양양으로 여름에 한번 놀러 오시라 그러더라고요.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원하다고. 그래 전화했더니 주저로 이사 왔대요. 그냥 춘천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왔는데요. 이분이 ILO 근무하셔서, ILO 국제노동기구, 이거 뭐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하고 다니시는데, 한 10년 전에 이 심혈관들 수술하고 그러면서 이제 치료비도 많이 들고 해서 한국에 아파트 하나 사놨는데요. 그 당시 한 10년 전에 10억 정도 주고 10억 받고 팔았대요. 근데 요즘 그 아파트가 45억 나간대요. 35억 날려 먹었네, 10억.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거 다 날아가더래, 날아가. 그런데도 이 복음이 좋아서 67세 되시는 분이 직접 양양에서 차를 몰고 여기까지 두 분이나 오셨어요. 한 분은 만나고 갔는데 한 분은 수요일 밤에 오셔서 제가 마스크 쓰는 거 잘 몰라서 그냥 기도하고 가세요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래요. 내가 여기 기도하고 있고 그냥 가셨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도 그분이 기뻐해요. 그 아파트 날려도 뭘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집이 있어. 그걸 예수의 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룰 거예요?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루었도다. 10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시편 114편을 통하여 과거에 일어난 출애굽 사건을 보았습니다. 출애굽은 여호와의 성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성소를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약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어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거처를 만드신다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듯이 십자가로 그 거처를 마련한다는 말씀은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게 되죠. 이런 자들은 이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면서 살아가죠.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이 믿음으로 바로 이긴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 세상의 집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집들 다 무너져요. 우리의 몸도 장막이라 그래요. 장막. 우리의 몸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덧입을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성소가 된 성령의 전이 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이루어내셨고 오늘도 들려주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 실제임을, 이게 진짜 현실임을,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가짜 현실임을 알게 하시고 진짜 현실을 믿음으로 내 아버지 집이 마련되어 있는 땅과 안식 가운데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외국인과 나그네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